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간 내기가 쉽지 않았는데 방금 미국 집회 마치고 공항에서 어쨌든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남전도회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부흥이 됐죠. 작년에 3명 나와서 3분이 특송했는데 올해는 5분 특송하시고, 또 우리 김영환 성도님 덕분에 평균 연령이 급속히 낮아졌습니다. 김영환 성도님 아니었으면 굉장히 평균 연령이 높았을 텐데 그나마 평균 연령이 확 낮아져서 감사드리고, 찬양도 아주 너무 힘있게 믿음직스럽게 찬양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 남자 성도님들은 굉장히 성격도 활발하고 활동적이시고 찬양도 너무 열정적으로 하셔서 가만히 엉덩이 붙이고 앉아있기가 좀 쉽지 않죠. 같이 일어나서 뭔가 율동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너무 힘있게 찬양해 주셔서 우리 남전도회 감사드리고, 앞으로 우리 교회에 좋은 기둥과 같은 남전도회, 또 남전도회에 기둥과 같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위로자 바나바, 이런 제목, 바나바를 우리가 좀 생각하며 헌신 예배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늘 안디옥 교회가 등장하죠. 안디옥 교회는 요즘으로 말하면 평신도가 세운 교회죠.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순교하고 8장에 예루살렘에 핍박이 임하니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 교인들이 많이 여기저기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19절에 보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말씀을 전했다 그럽니다. 이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이라는 곳에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죠. 근데 21절에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더라.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에 와서 복음을 전했더니 뭐가 함께한 거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니 안디옥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와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 그러죠. 여러분, 이 은혜의 주의 손길, 이 능력의 주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늘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자녀에도 사업장에도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 정말 베드로도 아니고 바울도 아니고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주의 손이 함께하니까 정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고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 소식을 모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듣죠. 안디옥이라는 곳에 교회가 세워졌더라. 그러면 지도자를 파견해야, 요즘으로 말하면 그 교회를 담임할 수 있는 목회자를 좀 파견해야 되겠다. 워낙 평신도들이고 갓 예수 믿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 교회를 지도할 수 있고 돌볼 수 있는 좋은 지도자 한 명을 좀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누구를 보내면 좋을까? 사도들이 있었잖아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사도들이 많이 있었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보내기로 결정한 지도자는 의외로 오늘 28절에 보니까 누구를 보냈죠? 바나바를 보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12사도들은 유대인들인데 안디옥은 이방인들이죠. 12사도들은 아람어 히브리어를 쓰는데 안디옥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헬라어를 쓰고 있죠. 그래서 그 이방인 교회에 맞는 언어가 통하고 뭔가 이질감이 없는 사람이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도들, 히브리인 사도들 대신 유대인이지만 이방에서 자라서 헬라 문화를 잘 아는 바나바를 보내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바나바의 본명은 요셉이죠. 바나바는 위로자라는 별명인데 사도들이 붙여주었습니다. 이 바나바가 최초로 등장하는 것은 사도행전 4장 37절에 자기 밭을 팔아 그 값을 사도들에게 드렸다. 헌금을 한 거죠. 그때 비로소 바나바가 최초로 등장을 하는데, 이 바나바는 원래 형통적으로는 레위 지파입니다. 성전을 돌보는 레위 지파. 레위 지파의 특성이 뭐죠? 성전을 돌보기 때문에 아무런 분깃, 재산을 하나님이 안 줬어요. 그래서 땅이나 어떤 재산을 갖지 않고 성전을 돌보는 일에 집중해서 성도들이 드리는 헌금을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레위 지파는 특별히 구별을 해 두었는데, 근데 이 바나바는 레위 지파인데
많은 땅과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죠. 왜 그러죠? 예루살렘이 멸망한 다음에 성전이 무너지니까 레위인들도 특별히 성전에서 할 일이 없어졌죠. 그래서 레위인들도 흩어져서 그때부터 사유 재산을 갖기 시작을 했는데, 이 바나바는 사업 수단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장사를 잘했던지 사업을 잘했던지 그래서 예루살렘에 많은 재산, 땅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바나바가 예수 믿고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자기의 재산의 일부를 팔아서 사도들 앞에 헌금으로 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이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상당히 인정받는 좋은 지도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안디옥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 중에 이 바나바를 보내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가장 합당한 사람이겠다. 그렇게 해서 선택된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길래 그렇게 교회의 좋은 일꾼으로 선택될 수 있었나 몇 가지를 생각하며 우리 사랑하는 남전도 회원들도 이 바나바와 같은 좋은 일꾼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 이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었다 그럽니다.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고나니, 바나바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은혜, 주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내가 안디옥 교회에 파송이 돼서 갔다 그러면 제일 먼저 뭘 할 것 같아요? 안디옥 교회는 도대체 몇 명이나 모이는 교회인가? 헌금은 또 얼마나 거치는 교회인가? 유대인들은 몇 명이나 모이고 이방인들은 몇 명인가?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 뭐 그런 걸 먼저 보고 파악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나바는 가장 먼저 가서 보인 게 뭐죠? 주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보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에 와서도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은혜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교회에 와서 여러분 가능하면 은혜가 넘치는 사람 옆에 앉아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에 왔는데 옆에 앉은 사람이 자꾸 졸고 자꾸 낙선하고 딴 데 쳐다보고 그러면 같이 은혜를 못 받죠. 근데 왔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기도에 집중도 잘하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말씀에 너무너무 아멘 하면서 은혜 받으면 나도 모르게 같이 뭐 하게 되죠? 은혜 받게 되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은혜의 사람이 돼야 되고 은혜의 통로가 돼야 되고, 또 우리 교회는 이렇게 은혜가 넘치는, 어떤 사람이든지 와서 우리 도이음 교회는 갔더니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교회였더라. 그러니까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를 갔더니 가장 먼저 뭐가 들어온 거죠?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좋은 교회였다라는 것이 제일 먼저 눈에 확 들어왔다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의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착하다라는 것은 도덕적인 평가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라는 것은 신앙적인 평가죠. 여러분, 착한가이 먼저일까요? 믿음이 먼저일까요? 믿음이 중요하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뭐가 먼저 나오죠? 착한. 이런 성경을 기록할 때 아무 생각 없이 기록하지는 않았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됐는데, 여러분, 의와 의에 속에도 믿음이 먼저가 아니고 착하다라는 것을 먼저 기록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가능하면 착하게 살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착하다라는 것은 성품이 좋다라는 뜻도 있지만 바나바라는 이 뜻은 위로자, 격려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위로하며 격려하는데 탁월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이 별명을 사도들이 붙여줬죠.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면 구브로에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바나바는 성품이 참 좋았는데 어떤 성품이 있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는데 탁월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슨 사람이라고 오늘 일컫는 거죠? 착한 사람이라 그렇게 일컬었어요.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도 가장 먼저 한 일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고 2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했다. 뭐 했다 그러죠? 권했다. 이 권했다라는 말은 위로했다, 격려했다라는 말이에요.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대로 안디옥 교회에 가서도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죠? 주의 은혜가 넘치는 것을 보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뭐 했다라는 거죠? 격려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물론 믿음이 좋아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좋은 사람은 믿음도 있고 마음이 성품이 착해서 위로와 격려에 탁월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목사님들 중에서도요, 아주 성경에 탁월한 목사님이 있어요. 성경 지식도 많고 설교도 잘하는데 굉장히 깐깐한 사람이 있습니다. 고지식하고. 그런 목사님들을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네, 목사 세계에서도 그런 목사들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물론 궁금한 거 있을 때 물어보면 아주 탁월한 지성과 지식이 있기 때문에 잘 대답해주고 가르쳐주지만 성격상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항상 외롭죠. 친구도 없고 가까이 사귀고 싶은 사람도 없기 때문에 정말 항상 외롭게 지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믿음이 딱 부러지는 사람이 있어요. 뭐 주일 성수도 너무 잘하고 11조도 똑 부러지게 하고 정말 똑 부러지는 사람이 있는데 성격이 너무 깐깐하면 주위에 사람이 안 머물죠. 여러분, 위로하고 저 사람 만나면 뭔가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 느껴. 저 사람을 만나면 뭔가 내 마음에 많이 위로가 돼. 저 사람을 만나면 내 마음에 참 용기가 생겨. 그럼 그런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고 싶고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고 그런 사람이 우리 공동체의 리더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들이 사실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마음이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사람이, 특히 우리 남전도에는 그런 마음이 따뜻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과 믿음이 뭐였다 그러죠? 충만했다. 믿음과 성령은 한 묶음이죠. 믿음이 충만하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고 성령이 충만하면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충만했다라는 것은 가득 찼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저 사람을 보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은 성령의 은사로 확인하려고 그러죠. 뭐 병 고치는 은사, 귀신 내쫓는 은사, 말씀의 은사, 지혜의 은사, 뭐 이런 은사들이 나타날 때 저분은 참 성령이 충만해, 믿음이 충만해, 그렇게 많이 평가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은사일 뿐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을 보고 바람이 부는 것을 알 수 있죠.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을 보고 바람이 세게 부는가 약하게 부는가를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 남전도의 회장님, 또 우리 장로님, 또 우리 저 집사님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것을 뭘 보고 확인할 수 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 바나바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게 뭘로 이렇게 드러났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일에 열정을 다하는 모습으로 나타난 줄 믿습니다. 바나바는 누구보다도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사랑했고 안디옥 교회를 사랑했어요.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힘써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부흥시키는데 누구보다도 앞장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남전도의 회원은 마음이 따뜻한 그런 바나바와 같은 좋은 성품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고, 성령과 믿음이 정말 충만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교회를 부흥시키는 일에 바나바와 같이 앞장설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바나바의 또 탁월한 점은 다른 사람을 세워줄 줄 알았다라는 거죠. 25절 26절 한번 읽어봅시다. 25절 26절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24절 하반절에 보면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목회를 열심히 하니까 부흥이 됐죠. 그때 바울이
생각이 났다라는 거죠. 왜 생각이 났을까요? 이 안디옥 교회는 누가 와서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 바울이 와서 목회를 했으면 더 이 안디옥 교회는 부흥이 됐겠다. 이런 판단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 모임도 보면은요, 우리 목사님들도 이런저런 모임들이 있는데, 그런 모임을 보면 서로 뭐 하고 싶어 하죠? 감투를 쓰고 싶어 해요. 서로 그 모임에 뭐 하고 싶은 거죠? 회장을 하고 싶어 해요. 근데 왜 저렇게 회장에 이렇게 목숨을 거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어떤 모임이든지 감투를 쓰고 싶어 해요. 근데 더 심각한 거는 그 감투를 한번 쓰면 절대 뭐 하려고 그러죠? 안 내려놓으려고 그래요. 아니, 평생 죽을 때까지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면 좋고, 우리 목사님들도 보면 목사님들 모임 중에 회장이 돼서 열심히 하는데 그분 목사님이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힘들어지면 이렇게 모임을 주선하기도 쉽지 않고 모임에 참석하기도 쉽지 않으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던 모임을 2달, 3달에 한 번씩 모이게 하고 그래요. 왜? 본인이 힘드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자리를 뭐 하면 좋죠? 내가 힘들고 이 회장 직분을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다른 목사님들이 했으면 좋겠다. 이러면 좋은데, 그래도 끝까지 뭐 하려고 그래요? 안 내려놓으려고 그래요. 끝까지 그 감투를 쓰고 싶어 해요. 왜 그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어떤 직분을 맡게 되면 그 직분에 대한 애착이 있고 또 힘을 다해서 그 직분을 잘 감당하고, 이건 아름답고 좋은 모습인데, 근데 잘 안 내려놓으려고 하는 게 또 문제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연말이 되면 다 머리 아프고 골치 아파해요. 왜 그렇죠? 교회에 이렇게 직분을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잘못 세웠다가는 또 시험 드는 사람이 있고, 요분은 요거 그만하고 다른 분이 저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그랬다가는 또 교회가 또 막 시끄러워지고 난리가 날 것 같으니까 아주 목사님들마다 연말이 되면 굉장히 골치 아파합니다. 그래서 큰 교회 목사님들은 자기가 하지 않고 누굴 시키죠? 부목사 시키는 거예요. 네가 해라. 그리고 교회에서 막 화살이 날라오면 네가 다 맞아라. 내가 한 게 아니고 부목사가 한 거라고. 그만큼 쉽지가 않은데, 오늘 바나바는 안디옥에 가서 교회가 막 부흥이 됐어요. 그래서 바나바의 생각은 내가 목회하는 것보다 바울이 와서 목회하는 것이 더 이 교회를 위한 길이겠다. 여러분, 바나바가 몰랐을까요? 바울의 스펙은 여러분 화려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스펙이 화려합니까? 바울이 오는 순간 안디옥 교회 모든 성도들의 시선은 누구에게로 가죠? 바울에게 갈 것이 뻔합니다. 스펙이 화려하죠. 복음에 아주 탁월한 명설교가죠. 바울이 오는 순간 자신은 자연히 물러나고 바울이 모든 성도의 관심을 받는 중심 인물로 부상할 이걸 바나바가 몰랐을까요? 너무 잘 알았죠. 그래도 바나바는 나보다도 바울이 와서 안디옥 교회를 더 부흥시키고 세워나가는 것이 더 교회를 위해서 유익한 것이다. 그래서 누가 추천하지 않고 본인이 스스로 바울을 뭐 하는 거죠? 찾으러 가는 거예요. 이때 바울은 고향으로 낙향에 가 있었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서 네가 이방의 사도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바울이 사명까지 받았는데 도대체 예루살렘 교회나 12사도가 자기를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할 수 없이 고향 다소로 낙향, 이 낙향에서 쓸쓸히 외롭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나바가 생각한 거죠. 저 바울을 이 안디옥 교회에 데리고 오면 정말 하나님이 이 계기를 통해서 바울을 더 크고 아름답게 쓰실 수 있겠다. 바울이 가진 잠재력을 더 크게 펼칠 수 있겠다. 바울의 사역에 날개를 달 수 있겠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요즘같이 여러분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핸드폰도 아니고 그 본문은 바나바가 바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수소문하며 바울을 찾기 위해서 정말 무진애를 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찾아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로 세우니 바울의 사역이 이제부터 이것을 계기로 날개를 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더라. 아멘. 바울을 데리고 와서 바울과 함께 바나바가 목회를 하니까 안디옥 교회가 더 크게 부흥이 되고 비로소 뭐라 일컬음을 받았더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고 13장에 가서는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로 파송을 해서 그 유명한 세계 제1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아름다운 사역으로 연장이 되고 이어지는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바나바라고 하는 좋은 믿음의 인물입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바울과 같은 탁월한 그런 사람도 필요하지만 바울과 같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성품적으로도 정말 참 좋은 인격과 성품을 소유한 그런 일꾼들, 이런 사람들이 또 필요해야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장점과 은사들이 있죠. 나는 성품이 좋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성경의 지식은 조금 딸려도 성품적으로는 참 좋은 사람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 모습 그대로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바울은요, 반대로 성품이 좀 까다로웠어요. 면도칼같이 칼 같은 사람이었죠. 근데 탁월한 복음의 열정과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바울대로 하나님이 또 그렇게 쓰고 사용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쓰고 사용하시는 길을 기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좋은 은사가 있다면 하나님 이 모습 그대로 주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허락긴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남전도의 모든 회원들,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능력 있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남전도에, 내년에는 몇 명이 특송해야 되겠죠? 아멘. 10명이 내년에는 남전도회 때 특송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남전도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